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밤, 귀한 밤, 하나님 만나는 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보스턴 화요모에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했지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필 필요 없고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준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희들 보고 미남, 미녀 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미남, 미녀 좋습니다. 때로는 저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마 뭔지 모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를 받아들이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혹시?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리스도인 맞죠?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 사람 인자에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점점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맞죠?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극히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골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출신도 배경도 좋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내도 없었고요. 머리 둘 곳 없는 세상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진짜 보잘것없다. 저러고도 저렇게 살고 싶을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부끄럽다고 감추고 전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을 받는 곳에 세상에 말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려고, 배우려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그게 더 크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말하죠. 올라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가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뺏으라고, 더 많이 뺏으라고, 이기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그리고 성공하라고, 실패하고 싶지 않는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자식들. 좀 너무 가격한가요? 표현이? 세상의 사람. 너무 약해갖고 이게 세상의 자식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도 저기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도라는 뜻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좀 말씀을 보면서 좀 보고 싶어요. 18절을 좀 볼까요? 18절 보여주세요. 18절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세상에 지혜 있다, 총명 있다 하는 총명하다 하는 자들을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패한다 뭐지 알죠? 패한다. 디스토리한다. 디스토리. 20절에는 그래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말 잘한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 나와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를 미련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미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한대요. 알지도 못한대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겁니다. 21절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다음에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중에 그 전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roclam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케르그마. 그게 뭐냐면 선포,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다. 좀 정리할게요. 말이 너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 그 메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우 우스워, 어우 별거 아니야, 어우 불편해, 어우 싫어, 저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로 된 그 메시지가 뭐죠?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노하우,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22절, 23절 말씀 잠깐 볼까요? 잘 보시면, 눈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저는 저로 따로 만나셔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은 누구죠?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인. 각종 철학과 언변술을 섭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십자가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계속 왜 그랬을까? 얘네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또 내 삶 가운데 반영이 돼요. 그 나를 반성하게 해요. 나를 교만치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능력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헬라 철학이나 헬라 철학과 지식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메시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적을 쫓던 그 이적을 쫓고 바라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다리를 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빵을 어떻게 했죠? 5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거기다가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믿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유대인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 걔는 유대인, 나는 한국인이니까 아니야. 저번 주에 나는 한국인이니까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 유대인이 나일 수 있다는 걸 잠깐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헬라인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180도 그들의 삶을 뒤바꿔놓은 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헬라 철학을 알고 우와 내 삶의 진리를 깨달았어. 내 삶이 변화되었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메시지로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왜? 그럼에도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왜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랑 앞에 말씀은 일맥상통하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못 봐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그렇고 주일날에도 그렇고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가 오든 막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 부흥회 때 그 은혜 못 받는 그 집사님 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서 나들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지만 그분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집사님들과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도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까지 핍박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 제가 누구보다 먼저 따릅니다. 서치하고 인터서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에게 내가 좋은 연봉, 좋은 직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할 수 있어요. 야,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 교회 오빠 얘기 들어. 친절한 교회 오빠 알지? 좋은 교회 오빠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너 아직 어려. 그래갖고는 너 세상에서 금세 넌 도태돼. 핍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형수였다.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 힘도 없고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왔다. 어느 인간이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돈 많고 벤츠차를 모시면, 그때는 없었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부하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벤츠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요. 우리 시간에 대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 있는 자로 오셨어요. 명예 있고. 그럼 나도 대통령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 한 자리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3분의 1 인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엔 총장이 되기 위해서 싸우면서 이기는 거 막 짓밟고, 오직 예수를 위해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오셨어요. 약한 자로 오셨어요. 바보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힘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비천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조롱거리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힘을 가지려고, 지식을 가지려고,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런 사람이 멋있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안 읽죠. 먼지가 쌓여요. 계속.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사시고 바라셨던 십자가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돈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자수성가하셔서 사업을 큰 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지만 그걸 일으켜서 돈을 나름대로 많이 버셨어요.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한번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면은,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1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막 징긋 시험에서 맨날 떨어지고 막 뭐 했다 일한다 맨날 욕먹고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많이 버셔야 된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커지죠.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전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년들 도전 받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내 비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 근데 여러분 무언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성공하라고 돈을 많이 가지라고 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 내 힘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교만의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 땅을 살면서 왜 필요합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면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메시지를 통한 성공이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성공이냐,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볼 줄 알아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인 것인지, 이게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지 않는 자, 섬길 줄 모르는 자, 종이 될 줄 모르는 사람이 으뜸이 되잖아요.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세상적으로부터 답답한 메시지입니다. 맞죠? 답답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한없이 약하고 교만하고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참 교만하고 죄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세상의 메시지로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메시지예요. 멍청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한 자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 많고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위치에 좋은 직장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지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존 패튼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 패튼 선교사는, 혹시 존 패튼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은 1800년대 활동하시던 선교사님이세요. 굉장히 초기시죠. 스코틀랜드에서 한창 성장하고 있던 교회를 10년 넘게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패트는 특별한 섬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상륙했다가 잡아먹힌 곳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당연히 선배 선교사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주위의 만류가 빗발쳤습니다. 패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노신사는 나를 붙들고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식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잡아먹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가세요? 존 패튼 선교사는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딕슨 씨, 버자나 선생님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벌레들이 당신의 시체를, 주검을 뜯어먹겠죠. 주님만을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처럼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고 방을 나가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33살 때 존 패트는 아내와 함께 뉴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와 갓난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트는 맨손으로 땅을 파헤쳐서 그들의 시신을 직접 묻었습니다. 그 뒤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뉴 헤브리디스에 사는 수많은 식인종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에 비롯한 많은 서방 세계에 존 패튼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 전도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멍청해 보이나요? 바보스러워 보이나요? 존 패튼 선교사님? 야, 참 미쳤지. 지 자식, 지 아내 다 죽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 참 징하다. 그만해라.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는 이분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뿌린 그 씨앗이 그 땅 가운데, 그 식인종, 주인을 모르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종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서방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존 패튼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편안과 안정, 그리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 세대는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해야지 좋은 직장을 얻어. 너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성공해야 돼. 부하게 살 수 있어. 희생하면 너는 멍청한 거야. 헌신하면 너는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무언가를 얻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 메시지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더 불안한 위치로 이끌어갑니다. 또다시 더 편한, 또다시 더 안정적인, 또다시 더 쉬운 위치를 목마르게 만듭니다.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편함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함이 아닌 겸손함,
성공이 아닌 인내, 안정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 결코 죽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는 길입니다. 함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을 함께 더불어 멈추지 마십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승리의 상징이지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죽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망가진, 내 무너져버린 삶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메시지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호칭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도를 붙잡고 나아가게